알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이 초등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친구들을 지도하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기도드리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교회에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까만드림 교회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새 소식공과 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듣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들의 전투력은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주 강인한 전투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특수부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전쟁이 터지고 이 특수부대도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아무리 훌륭한 전투력을 가진 특수부대일지라도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많은 적군들을 다 이길 수 없었어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조금씩 전진해오는 적들에 다급해진 특수부대는 곧바로 본부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서 지원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본부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급하게 본부에 연락을 했지만 갑자기 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기다리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거기 있는 특수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그 특수부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군인일지라도
본부의 명령과 연락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도움이 없이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연락 체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친구들이 서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우리 친구들의 길을 막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힘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말씀과 떼어놓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게임과 TV에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거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성경책을 없애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사탄이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없애려고 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십니다. 감옥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해요. 바루가 나의 말을 기록해다오. 네, 성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예레미야가 직접 백성에게 예언하지 못하고 바룩에게 대신 부탁했어요. 제가 기록하던 시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던 암울한 때였어요. 예레미야 못지않게 저도 고통과 슬픔에 시달려야 했어요.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바룩, 너는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추구하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의 목숨을 어디서나 지켜줄 것이라고 하셨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힘든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네, 저의 일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야는 이 바룩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고관, 높으신 분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로 찾아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보란듯이 그쪽을 칼로 오려서 그 오린 것을 불에다가 넣어서 태웠다. 여호야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려고 일부러 그 말씀을 화로에 태웠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훗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옛날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 라틴어와 그리고 헬라어라는 언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던 헨리 8세 왕은 이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아주 악한 정책을 폈던 왕이에요. 결국 윌리엄 틴테일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윌리엄 틴테일이 사형당하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후로 시간이 지난 뒤 헨리 8세 왕의 뒤를 이은 제임스 왕은요, 왕의 명령으로 공식적으로 나라 안에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그것을 배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윌리엄 틴테일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경 말씀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 바로 전통과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목가본누리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2부 순서도 오늘 공과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또다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우리 새소식공과 2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공과 모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요, 공과를 준비하고 성경책을 옆에 준비하고 우리 함께 즐겁게 이 시간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읽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암송 선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암송 선구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목사님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으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몇 장 몇 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공과의 학습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열기 활동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우리 말씀 열기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활동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숨은 그림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고요. 찾아보고 목사님이랑 같이 어떤 그림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분 동안 숨은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찾았나요? 네, 목사님이랑 그럼 정답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 그림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은 그림이 우리 위아래로 있는데 양초, 빛, 칫솔, 물고기, 자, 양말, 네, 요것을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자, 양초가 어디 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나와 있죠. 양초가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찾았어요? 찾았니? 네. 자, 그리고 빛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머리 빗는 빛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1번 그림을 보면요. 맨 왼쪽에 상단에 있는 그 부분에 빛이 있죠? 네, 그림에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칫솔 우리 친구들 치크치크. 사실 칫솔과 빛하고 좀 헷갈렸는데 우리 칫솔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칫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 네, 오른쪽 상단, 약간 이렇게 또 중앙 쪽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보이죠? 네, 거기에 칫솔이 있습니다. 치키. 자, 그리고 물고기를 찾아보래요. 물고기 어디 있어요? 이번 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은 찾았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가운데 하단에 보면은요, 선지자 바룩, 이제 서기관 바룩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바룩의 팔을 보세요. 바룩의 팔에 물고기가 있죠. 아주 귀여운 열대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았죠? 자, 그리고 자 어디 있나요? 자. 자라는 게 아니고 자 어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네,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면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네, 그 사람 등 쪽에 보면은요, 자가 있어요. 찾았죠? 자, 그리고 양말, 마지막으로 양말. 두 번째 그림. 네, 오른쪽 하단에 여호야김 왕의 옷깃 아래쪽. 보이죠? 초록색 띠 아래쪽에 양말.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숨은 그림도 재밌게 잘 찾았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목사님이랑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서기관 누구를 불렀다고요? 네, 바룩을 불렀죠. 그 바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읽어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자,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왔어요?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랐다. 칼로 이렇게 야금야금 오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을 불에 태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두루마리를 태운 여호야김 왕에게 내릴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에 태운 여호야김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징벌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한다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었죠. 그래서 죄를 뉘우치지 않은 여호야김은 결국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결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 열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네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이 뭘까요? 자, 어떤 아저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고 뭔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글이냐면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성경을 전하기 어려운 북한에
라디오 방송과 복음 풍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가르치거나 배포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제재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단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막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많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글이 나와 있어요.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전 세계 호텔,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무료로 성경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책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림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떤 수염난 외국인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읽고 있는 그림이죠. 네, 성경책을 읽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니까요, 국제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를 위해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유지하고 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우리 친구들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오랜 시간 없애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나 지켜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영원하다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는, 우리 친구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마음 여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호야김이 말씀을 태운 행동이 뭐였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지키지 않겠다 라고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벌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여호야김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곧바로 여호야김을 벌했을 텐데,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징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여호야김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아무리 성경책을 없애려고 해도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많은 이 과정들을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세상에서 어떻게 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고 나눠볼까요?
자, 오늘도 공과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공과책에 아래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의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활동이 있어요. 집에서 이 성경 필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도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순종의 훈련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두 번째, 성경 필사 두 번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앞뒤로 요일마다 우리 친구들이 한 구절씩 적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암송입니다. 암송. 우리 시편 119편, 아까 몇 절이었죠? 89절의 말씀을 암송을 해서 우리 잘 기억해서 다음에 검사 만든 친구들에게는요, 목사님이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과 모임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 또 신실하게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 친구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풍성하게 누리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임도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